오늘은 여러분과 베드로 전후서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 전후서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편지 역시 전서보다는 후서가 조금 더 긴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보낸 두 권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요. 전서는 5장, 후서는 3장으로 기록되어 좀 더 긴 편지인 전서가 앞에 가 있기도 하지만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는 말씀을 볼 때 기록된 순서 역시 전서가 먼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또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라는 분인데요.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모두 이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주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한 때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긴 수식어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러한 바울에 비해 아주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도 베드로의 어떤 사도로서의 지위, 베드로의 신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들은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 당시에 일반적으로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에 속하고요. 이곳에 살고 있던 신앙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라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들임을 알 수 있고요, 또 1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라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 전후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 이전에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믿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던, 그러다가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임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그렇게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쓰여졌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할 수 있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이방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베드로의 말년, 사역의 마지막 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AD 60년대 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배경들은 교회 밖으로는 이방 사회로부터의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과 비난들, 또 교회 내부로는 거짓 교사로 인한 혼란, 이런 것들이 주요 배경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들이 있었고 어떤 혼란들이 있었는지는 바로 다음에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록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은 어떠해야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교회를 향해 너무나도 적대적인 주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올바로 형성해야 하는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신앙인들을 자신들의 공동체 바깥의 이방인으로 여겼던 그러한 세상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 역시 일어날 줄 몰랐던 예기치 않은 사건이 아니라 예정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그 결말은 궁극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 그렇기에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라는 강권적인 권면을 편지에 담고 있는데요, 적대적인 환경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물러서는 세상과의 단절된 삶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신분,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으로 더욱더 결속할 것, 외부적으로는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들어 오는 구조라 해도 긍정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에는 욕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자신들을 보고 칭송을 보낼 만한 그러한 선한 행실로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공통적인 주제를 전후서가 가지고 있지만요, 그러면서도 전서와 후서는 그 기록된 배경의 차이에 따라 강조하는 점 역시 조금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의 경우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이방 사회로서부터의 공격과 비난이 그 기록의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고요, 당시가 황제 숭배가 절정에 달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요, 그럼에도 기독교는 늘 주위 사회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핍박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핍박 혹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핍박이 그것으로, 그런 상황에서 임박한 환난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교회는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해야 했느냐? 당시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던 두 축이 노예제도와 가부장제도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존의 로마 질서 아래에서 억압을 당했던 사람들인 노예들과 여성들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신분제,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역시 동일한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해달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한 요구는 당연히 기존 체제를 지키고자 하던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과 박해를 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응답이 바로 모범의 신앙인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했다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 2장 21절 말씀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서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이기적인 삶을 뛰어넘어 이웃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향한 성도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 후서의 저작 배경은 주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로 인한 내부적인 혼란이었는데요,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며 교회를 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요, 주로 예수님의 재림이나 최후 심판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근거가 지금 세상을 봐라, 몇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바꿀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나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올바른가,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성경과 다른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같은 정통들이 확립되어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특별히 그렇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하는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신 주, 즉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관해 무엇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다른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이단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만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만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그 부족함을 누군가 다른 존재가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이단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말씀을 하려면 특별한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만 한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런 좋은 곳이 있으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으로의 꾀임으로 생각하시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는데요,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경험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그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의 예언들이 증거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었고요,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 역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외면하는 자들에 불과하고요, 그런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은 결국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더러움 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주된 주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후서의 특징을 하나만 더 살펴보면 바로 오랜 시간 그 가치가 폄하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가치가 폄하된 것은
공동서신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의 성경 중 베드로 전후서는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 가장 연구되지 않은 서신 중 하나였는데요. 왜 그랬느냐? 그 가치가 바울 서신들에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발신자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였음에도 당시 교회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을 것임에도 베드로 전후서의 순서가 아주 뒤에까지 밀려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성경의 순서가 결정되던 그 당시에 이미 이 베드로 전서가 바울 서신에 비하면 이류문서 혹은 의붓자식 같은 취급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고요. 다행인 것은 오히려 최근 들어 베드로 전후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울 서신만 강조하고 이신칭의만 강조하다 보니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는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합리화하는 데 이신칭의를 악용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바울 서신과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동서신들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도 좀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주요 구절 몇 곳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한 표현은 사도 베드로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규정하면서 주셨던 말씀과 유사한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베드로가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택하신 족속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알 수 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과 개신교를 가르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던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주의의 근본이 되는 말씀으로써 이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원래 본래의 의미는 왕과 같은 존귀함을 가진 제사장, 즉 왕의 가장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도의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까지 놀려놓으려는 그러한 신격화의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러한 제사장 같은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같은 존재라 해서 저와 같은 목사같이 별도의 직분은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제사장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더불어 성도가 거룩한 나라라는 건 역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로 하여금 질문을 부르는 삶, 더불어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할 때 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말씀 직전에 있는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받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렇게 그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도대체 너희들이 가진 소망은 뭐냐, 너네는 무슨 빽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준 그 복음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읽은 것은 이 말씀이요, 카톨릭에서 연옥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미 죽었지만 아직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뜻 아니냐. 즉 이 말은 누군가가 이미 죽었더라도 아직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연옥이다라고 카톨릭에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면 개혁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이 선포하시니라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승리의 선언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령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가셔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선포하시고요, 그렇게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승리를 선언하신 것임을 이 말씀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말씀들과도 그 의미가 더 잘 연결된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 지금 땅 위에 있는 것들 뿐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말씀도 몇 구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요,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삶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시작해 우리의 성품이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덕을 갖추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덕에는 참된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에는 절제가, 절제에는 인내가, 인내에는 경건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요, 바꿔 말하면 덕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지식이 없는 덕을 조심해야 하며, 절제가 없는 지식, 인내가 없는 절제, 경건이 없는 인내, 형제 우애가 없는 경건, 사랑이 없는 형제 우애를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도 있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2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착각해서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으니 결코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너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라고 경고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만만했고요, 결국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세례의 중요성 같은 것에 가치를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한 의식들보다 이후에 내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그 다짐, 그 결단을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례 받았다고 이후에는 자신이 그때 했던 다짐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사는 삶들을 여전히 더 즐거워하면서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진행해 간다면 내가 받았던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베드로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닌 다른 편지들이 성도들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냈던 서신들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바울 서신을 오해해서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일은 게을리한 채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려고 하다가는 멸망에 이른다는 경고를 베드로가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말했던 믿음 역시도요, 참된 순종의 행위를 늘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고요, 그렇게 바울의 편지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던 자들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던 초대의 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몇 구절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고요, 이전보다 더 선을 행하고 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만이 가지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소망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삶 가운데 안팎으로 어떠한 고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